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 어느 작은 한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마을 밖에 생활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서는 멀리 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 외침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지금에야 그것이 치료법도 낫고 악화되지 않게 하지만 과거에는요, 그 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을 때는 자기의 살이요 서서히 썩어 들어가다가 그렇게 문드러져서 죽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이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이다, 천벌받은 병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자들은 불쌍히 여겨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들이 몰래 하나님 앞에 세상에 죄를 졌다, 끔찍한 범인으로, 죄인으로, 악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와 격리돼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 격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면 안 됐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런 병이 전파되는 경로들이 나왔지만요, 과거에는요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냥 주변에 갔다가, 아니면 옛날엔 좀 위생의식이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전파되는지 몰라서 그들이 사람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는 50야드, 약 45m 이상을요 멀리 떨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멀리 떨어지고 도망가서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가고 그들과 접촉하면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성전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저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나은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둥병은 그 진단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문둥병이라고 진단하면 그는 가족과 동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면 가족과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나은 몸을 보이라라고 외친 것은 바로 너희의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는 강력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확실하게 믿고 제사장을 향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금 믿으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순종이요, 용기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행동과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을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이면에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명 중에 9명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즉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연거푸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10명이 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9명에 대한 서운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고 말씀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즉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그런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육신의 병고침도 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것을 알고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나갔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근거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받았지,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다면요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증거는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행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서 제생에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문둥병이 나을 어떠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갔을 때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그 뛰어가는 중에 그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집의 하인들을 모조리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핀 항아리 6개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자 또 그대로 아무 말 없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며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좋은 일들, 자랑할 일들, 기쁜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요 나타내고 증거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동시에 똑같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먼저 고침받고 나머지는 나중 아닙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중에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들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이유가 있었고 어떤 사정이 있고 핑계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뿔뿔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그 한 사람만이 즉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시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먼저는 일의 경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따만한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 있는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분이 비나분이고 옆에 이따만한 돌들과 요만한 자갈들과 모래 한 푸대와 물이 한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저기에 다 넣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넣으면 될까요? 넘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큰 돌을 먼저 채우고요, 잘 맞춰갖고 잘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갈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갈을 넣은 다음에 뭘 넣어야 되죠? 모래를 넣어서 살살살살 흔들어서 모래가 중간중간 잘 들어가게 채워요.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물을 부어야 그 항아리에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다 넣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요, 절대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흘러 넘치게 되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먼저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후에 맨 먼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즉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찾아가도 됐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어도 됐고, 그리고 잔치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다음 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그렇게 하고 9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큰 일은 세상에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우선이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한 명만 오고 9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 9이 어떻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아, 우리 가족들 몇 년 동안 10년 이상 못 봤더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는 돌제비 우리 애가 어떻게 컸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새끼만 보고, 내 아내만 보고, 내 가족만 보고, 내 부모님 살아있는지만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에는요 시기를 놓치면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거기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들이 즉시 주님께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 마을을 떠나 옆마을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가 감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시기를 놓치면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때 즉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그게 고마움과 감사가 되는 것이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거 고맙다는 말 들어도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더 이쁘고 얼마나 더 해주고 싶습니까?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즉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고, 더 나아가 보너스로 그가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사하다가 육신의 병도 완전히 고침받았고 몇 배나 중요한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령 기도에 응답받았거나 어떠한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축복을 받고 집안에 경사가 나거나 승진하고 입학하고 입사하고 성공하고 장사 잘 되고 축복받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최고로 먼저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란 각 개개인 모두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10명 모두가 주님께 나와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요 대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가족 대표로 어느 한 사람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온 가족 모두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시지 가족 대표로 어느 한 사람만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개개인들의 생명과 복을 주시며 또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그 절기가 돌아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각각 자신의 힘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란 각 개개인 모두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바로 축복의 씨앗이요 더 큰 축복과 감사의 일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만큼, 기쁜 만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억지로라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억지로라도 연습하면요,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감사가 우리 몸에 뵐 때, 습관화될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인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에는 절대로 인색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삶의 타인에게도 인색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칭찬도 받고 더 큰 은혜도 받고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